시간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지난주는 3.1절에 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아래 35년을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이제 그 당시엔 조선이죠. 조선을 지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우민화 정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영원토록 이 조선 땅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우민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어요. 학교를 가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단순한 기술 교육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기술도 안 가르쳤죠. 그리고 일본에서 고스톱을 가지고 와서 전 국민에게 보급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다 도박을 하게 만들었어요. 도박은 정신을 병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짤짤이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동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짤짤이 하면서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그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 조선의 어린이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려고 다 가지고 들어온 것들입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보다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 좋은 전통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주 좋은 묘안을 발견해내죠. 그것은 바로 나이를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걸로 그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서열이 빠른 사람에게 결정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생들이 하급생을 마음대로 때리도록 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랬다는 거죠. 상급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도 하급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일제시대의 그 식민교육의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있죠. 원래 우리 민족은 5살, 6살은 그냥 친구처럼 다 지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영어를 아주 잘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조선 말기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을 한번 뒤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조선인들은 영어를 조금만 가르쳐도 말할 줄 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못 가르치게 했어요. 그리고 되도록 영어를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가르쳤어요. 문법 위주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의도가 아주 정확했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을 영어를 공부를 해도 미국 사람 앞에 가서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게 다 식민교육의 잔재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이 모래와 같다고 세뇌시켰어요. 혼자서는 잘한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뭉치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저는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모래다. 모래다. TV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저는 그게 식민교육인지 몰랐어요. 대학에 가서 알았어요. 그게 다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에게 심어놓은 그 식민교육이라는 거지요. 다 일본의 우민화 정책 때문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어요. 해방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약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공서에 들어가서 다 때려부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훔쳐가 버렸어요. 심지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기자들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우민화 정책의 결과였죠.
다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유가 주어져도 그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식민사관을 심어놓았다. 이제 조선인들은 영원토록 노예로 살 것이다. 우리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식민사관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교육이 아니고서는 이 뿌리 깊은 식민사관을 없앨 수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우셨고요. 이화여대는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숭실대학교는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끝없는 헌신과 노력에 결실을 맺었죠.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식민사관을 다 극복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기독교는 자유를 주는 종교예요. 자유를 누리게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는요,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런데 독재국가, 군사정권은 기독교와 안 맞아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재국가는요, 언제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지요.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유를 중요시하는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자유로울 때 행복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유를 빼앗기면 고통을 당해요. 괴로워해요. 제가 한 번은 TV 뉴스에서 노숙자들에 대한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는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노숙자들이 그런데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쉼터에 들어가지 않느냐 했더니 노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요, 너무 규율이 빡빡합니다. 그런 데서는 못 살아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잠을 자겠다는 거죠. 자유를 빼앗길 바에는 길거리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유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지금 미얀마를 보세요. 독재 군사 정권에게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총을 들고 나가서 군사 정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총 한 자루 들고 어떻게 탱크와 비행기와 싸울 수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도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알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의 교회들은 일본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자유를 지켰죠.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는요, 꿈이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꿈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왜요?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 우리 민족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세상에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먹는 건지 입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가 먹는 거냐? 예수가 입는 거냐? 아니, 먹지도 못할 것을 내가 왜 믿느냐고.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는 것, 입는 것, 세상 부귀영화밖에 몰라요. 무언가 내 손에 움켜쥘 수 있는 것이 보여야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에 거기에 묶여 사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거기에 결박당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인데 그 자유를 모르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서울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별명이 컨테이너 할아버지셨어요. 6평짜리 컨테이너에서 먹고 사셨어요.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가진 땅만 2천억이었대요. 그런데 그 6평짜리 컨테이너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서 살았어요. 거기에 결박당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2천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거기에 더 사로잡히게 돼요. 더 결박당해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요.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욕심내지 마세요.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 욕심내지 마세요. 예수를 욕심내세요. 예수를 탐내세요. 예수를 가지세요. 예수를 소유하세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평안해져요. 더 행복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세상 부귀영화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었습니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갔다 왔는데 참 좋은 경험이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신앙적인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베트남의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남을 때 열대지방 과일을 몇 가지 먹었습니다. 두리안도 먹어보고
잭프루트 먹어보고.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이 과일이 단맛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과일은 새콤달콤하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 과일은 단맛만 있으니까 영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입이 좀 저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과일이 맛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하니.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한테 왜 그러냐? 왜 동남아시아 과일이 새콤한 맛이 없고 단맛만 있느냐? 그러니까 그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과일이요 새콤하고 달콤하려면 일교차가 커야 합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그래야 과일이 새콤달콤하고 과육도 단단해지고 색깔도 좋아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땅이죠. 과일도요, 더위도 겪고 추위도 겪어야 돼요. 그래야 과일이 아주 귀한 과일, 비싼 과일이 되는 거예요. 상품성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더위도 겪어봐야 되고 추위도 겪어봐야 돼요. 비바람도 맞아봐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이삭의 복도 받고 야곱의 복도 받는 거예요.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수월한 곳이 아니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낮은 여름처럼 더워요. 숨쉬기가 힘들어요. 밤은 겨울처럼 춥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거기다가 물도 없지요. 풀도 없지요. 과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척박한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자유의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해방의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도 없지요, 풀도 없지요, 고기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셔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갓씨와 같았어요. 모양은 과자 맛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소하잖아요.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세끼 그것만 먹다 보니까 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언제까지 이런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에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는 고기만큼은 배불리 먹었다. 고기 가마에 앉아서 파와 마늘을 곁들여 먹었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구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는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입니다. 3,400년 전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자유인들도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겨우겨우 그냥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들에게 고기를 줬다고요?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고요? 거기다가 파와 마늘까지? 아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노예는 짐승만도 못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모세를 끌어내립시다.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웁시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합시다. 한심하죠. 노예 근성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되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그게 모세 앞에서 할 말이냐고요. 저는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제가 먼저 그냥 짐 싸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요.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져도 먹을 것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고기 하나 제대로 못 먹겠다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 한심하죠. 철이 없죠. 왜 그랬을까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이 뼛속같이 깊이 박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노예 근성을 뿌리 뽑으셨던 거예요. 배고픔은 무슨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배고픈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되자.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자유롭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잘 삽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 삽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더 잘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준 거예요. 왜요? 자유롭게 살라고요. 자유인으로 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결박당하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속박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끝없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요,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그 진정한 자유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요. 영원히 결박을 당하니까 예수 믿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았어요. 발가벗고 뛰어다니면서 밤이고 낮이고 온갖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했어요. 자기 의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를 결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밤낮 묘지에서 살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결박을 하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너무 사나워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한 번에 몰살했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미쳤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절망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닭들도요, 공장식 축사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 닭들이 있어요. 그런 닭들은요, 병에 잘 걸린대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여야 돼요. 그런데 자유롭게 풀어놓고 자유롭게 사는 닭들이 있어요. 그런 닭들은 항생제가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닭이 낳은 계란은 더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더 비싼 가격에 팔린 거예요. 짐승들도요, 자유롭게 사는 짐승들이 더 건강해요. 더 행복해요. 우리 인간이 뭘 더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남의 강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도 없어요. 이슬람교의 성향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라 신을 믿든지 내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 무함마드는요, 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칼을 가지고 전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은혜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었어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바로 무함마드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비트코인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게 가상화폐인가 뭔가 있다 하니까 그냥 뭐 있는 줄 알지. 제가 뭘 알겠어요. 목사가 뭐 비트코인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목사가 예수만 알면 됐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점점 오르더니 한때는 거의 1억 원까지 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4,800만 원까지 떨어졌답니다. 집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봤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다 돈 투자해서 다 돈을 벌겠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허황된 욕심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여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에 매여 살아요. 예수님 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자유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삽니다. 땀 흘려 성실하게 삽니다. 야곱도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야곱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어요. 일확천금, 한 번에 천금을 얻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야곱은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한 마리, 두 마리 새끼를 낳으면 그것을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서 그렇게 조금씩 재산이 쌓여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로또가 있었겠어요? 비트코인이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조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느린 분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속이 답답할 정도로, 속이 터질 정도로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맞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지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뜻은요,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땡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정직하게 일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허황된 욕심이 사라져요. 헛된 탐욕이 사라져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요. 재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